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 정도면 수고했다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흥회 때 배운 건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네, 배운 거 한 번에 다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지친 육신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많은 시간, 괴로운 시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의 평생에 지우고 싶은 치욕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왕도, 하나님이 쓰신 일꾼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수고하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함을, 모든 인생은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죄악의 시작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었던 때에 다윗은 요압과 함께 출전하지 않고 평안히 왕궁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며 살았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서 물러서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안다면 더더군다나 다윗은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쉬어가야 합니다. 인생은 쉼없이 직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쉬지 않으면 망가지고 망가지면 쓸모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라 하셨단 말입니다. 쉼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분일수록 더 잘 쉬십시오. 주를 위해 수고하는 분일수록 반드시 쉬어가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쉰다는 것은 사실 나무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전쟁을 위해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좋은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쉴 만한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윗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승리,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무엇이었습니까? 그는요, 그가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이룰 때마다 이 엄청난 승리는 그가 가진 군사력 때문도 아니었고 그에게 유능한 장수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 때보다 오히려 평안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낮을 때보다 오히려 높아져 있을 때가, 재능이 없을 때보다 재능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어려운 때일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사탄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뜨리면 되는지 말입니다. 사실 괴로우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탄은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 내 말의 힘이, 내 삶의 일들이, 내가 가진 경험이 하나님 앞에 더 앞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거만 살짝 격려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빠지니 말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때 그가 긴장을 늦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다윗을 유혹했느냐?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을 우리가 혹시 갖는다면 그건 인간의 죄성의 아주 근본적인 본성일 뿐입니다. 어떤 본성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 볼까? 누구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핑곗거리를 찾고는 합니다. 실제 여인이 다윗을 유혹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위치가 왕이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왕에게는 허락 없이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다윗을 유혹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다윗의 죄는 정당화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핵심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는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국가대표 야구 선수 중 일부가 국제대회 기간 중 술을 마신 것으로 떠들썩했습니다. 3명의 투수가 모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유명한 투수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로 헌신한 것을 따진다면 그의 수고가 사실 그의 실수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구단에서, 사실 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팀의 에이스니까. 그런데 1군에서 뛰어야 되는 그 선수를 2군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팀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했단 말입니다. 그 선수 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데, 한 번쯤은 넘어가줘도 될 것 같은데, 공적인 자리에 우리에게 공적으로 주어진 일들 앞에 소홀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건 사회에서도 당연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로 회피한다 하여 그것이 정말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소홀히 할 때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합니다. 죄는 이와 같이 죄를 낳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고 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서 전장이 아닌 집으로 보내려고 시도합니다.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원래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 신실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너무 다윗을 닮았어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그걸 감춰보려고 불렀는데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나중에 애가 태어나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가지를 않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전쟁 중에 장수가 어찌 개인의 유익을 위해 부하들을 버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멀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참 좋은 장수입니다. 다윗은 참 좋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그의 너무나 당연한 말에 다윗이 한 방 먹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잠시 망각하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다른 일에 좀 눈을 돌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 좀 누려도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바로 그때 문제는 뭐냐? 그가 헌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내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 다윗의 눈앞에 한 여인이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을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 동안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묻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면 안 돼요. 죄를 절대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고 많으며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그 이후 사실 그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언가 성취하였습니까? 무언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 보입니까? 어느 정도 나에게 내 신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보이는 때, 무언가 나의 사역에 열매가 있어 보일 때 사탄은 어떻게든 그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나의 것이 되는 순간 사탄은 살짝 건드려 주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은혜 그 이후, 그 은혜 그 이후의 삶이 더 큰 은혜로 풍성해지기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우리의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는 때입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풍성하단 말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로 가득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하게 그저 잠시 왔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 이어질 때에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다윗이 잠시였어요.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순간, 그때에 우리는 죄와 하나님 사이에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도 내가 저들과 같지는 않아가 아니라고요. 잠시라도 하나님과 떠나드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와 친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매우 신속하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11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가운데 이 문장에 동사들이 있어요.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들. 이 동사를 주의 있게 보면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보내어, 데려오고, 동침하며, 돌아가리나, 속전속결. 여러분, 이 죄를 짓는 행위가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마치도 계획한 것처럼, 마치도 그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준비한 것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게.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이 마치도 이전에도 그렇게 하며 살았던 자처럼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익숙하게 죄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나는 비록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중간 지점쯤엔 있겠지.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신앙생활이 있는데 하며 마치도 괜찮을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행위는 언제나 신속합니다. 죄를 돌아볼 여지를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죄니까 그만해야지. 아, 이제는 안 돼. 라고 말할 땐 이미 죄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때지 죄에 가려다가 멈칫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위의 단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신속하고 정확한 단어, 그러나 여러분 그 남녀 간의 일인데요, 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애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욕망만 있을 뿐이에요. 오직 정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덮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죄악은 다윗을 넘어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아름다운 사랑을 왜곡시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륜을 로맨스로 위장시키는 시대. 그렇게 죄가 아닌 것처럼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신앙의 연륜으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 직분의 위치로 믿음 있다 여기지도 마십시오. 내 성경의 지식과 오랜 시간의 신앙의 경험으로 나는 문제 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죄를 탐닉할 뿐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일상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3일간의 가정 부흥회를 통해 가정, 부부, 자녀에 대한 성경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혜 그 이후 부흥회를 통해 채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배우고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뜨겁게 일어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서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부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뭐 하셨다? 덮으셨다? 아니요. 들추셨다. 추적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추적하신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추적이라고 부릅니다. 내 실수를 감춰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두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 악취가 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어 그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죄를 추적하고 폭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를 신속하게 지으며 그렇게 잠시나마 성공한 것처럼 살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 죄를 추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우리의 죄를 추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기에 성공할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그 인생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추적이 은혜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추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으면서 추적하는 건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추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해 추적하시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추적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다고요? 너가 죄 졌잖아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척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엉뚱한 보고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회복돼야 하니까요. 12장 5절에 나단이 비유를 들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자식과도 같은 유일한 새끼 양을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위해 대접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 신실하고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 자기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를 내놓지 않고 가난한 사람, 그 가축이 자식과도 같이 귀한 거였는데 그걸 뺏어다가 잔치상에 내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나쁜 자식이 있냐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다윗이 용서하면 안 된대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요. 진짜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아니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 그게 인간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요, 당신의 부하의 아내를 당신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어떤 자?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거를. 그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참 위대함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실력이나 재능이나 위대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들춰내실 때 그게 은혜인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진정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이는 다윗이 잘나서도, 또는 지금까지 그가 이룬 그의 공적 때문도, 또는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특별함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추적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 없는 정죄는 안 됩니다. 회복시킬 수 없는 판단은 안 됩니다. 회복시킬 수 없는 나의 옳음은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하나님의 들춰내심은 사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죄 고백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지요? 그의 의지? 그의 신앙?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죄에 대해 그 죄값을 분명히 물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 버렸어 그러지 않으신다요. 그러나 나의 죄에,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생긴 아이의 죽음, 그것이 다윗이 감당해야 할 죄값이었습니다. 죄는 잠시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노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노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추적을 시작하실 때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신실했던 주의 종 다윗도 영적으로 무뎌지는 순간 죄를 짓는 나약한 죄인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에 더욱 낮아짐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함으로 나를 사용하실 때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주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마음만으로도 그거면 충분하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너무 교회 나올 때 부담 갖지 마세요. 한 주간 죄 졌다고
주눅 들어오지 마세요. 그저 몸부림치며 하나님 붙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시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그렇게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